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레위 자손 중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거룩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영화로운 존재들이 아니죠.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옷으로 가려 주시는 거죠. 그들의 초라한 그들을 모습을, 그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옷으로 영광스럽게 가려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옷이 사람의 죄를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인간의 옷으로 그 인간의 죄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가릴 수 없습니다. 죄된 아론의 모습을 가리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영화로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의미는 아론이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옷을 통해서 가려워 주시는데 그 옷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본 모습으로는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그렇게 화려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통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수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분과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야말로 가장 놀랍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일이죠.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옷을 아름답게 지어 입혀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은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존귀함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직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죄 용서를 또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제사장의 옷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말씀과 성례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들을 아론 제사장과 같이 여기면서 그러한 자신들의 입는 옷을,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입는 옷을 화려하게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아주 그들이 입은 옷을 보면 대단하죠. 아론 제사장 같은 그러한 것처럼 자신들을 그렇게 높이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 제사장직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죠. 그러니까 아론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그런데 오늘날에 로마 가톨릭이든 아니면 기독교에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자신들이 아론 제사장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직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끝났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을 화려한 옷으로 입혀서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워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고 그 이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약 때 사용하신 일을 구약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다시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다시 말해서 성령, 지혜로운 영은 이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혜롭게 된 자들,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아무나 잘 만들지 못하죠.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모든 자, 이것은 그 옷을 만드는데 재능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재능도 누가 주시는 것이냐? 우연히 내가 어쩌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각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옷을 만드는 재능이 뭐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성령은 일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 사역이 뭐냐?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는 사역이죠.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것들의 질서를 주장하시고 또 일반 모든 인간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포함해서 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의 재능이 있고 체육의 재능이 있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옷을 만드는 재능이 있고 이러한 것도 그들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쩌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눠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특별 사역, 다시 말해서 구원 사역,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중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런 일만 하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당연히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도 하시지만 구원 얻지 않은 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사역,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인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 그러한 일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모든 자, 이것은 옷을 잘 만드는 자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옷을 잘 만드는 것도 지혜로운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 뭐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술에 대한 재능이나 뭐 음악에 대한 재능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재능들, 그것이 아주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그 모든 인간들의 재능은 성령에 의해서 받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지 않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옷을 잘 만드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두 가지 일이에요. 하나는 일반 사역, 하나는 특별 사역. 일반 사역은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 불신자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 구원과는 상관없으니까 그것은 일반 사역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특별 사역,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이러한 구원과 관련된 특별 사역,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이다. 물론 아버지로서 구원자로서는 그리스도인만의 구원자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온 천지 만물, 모든 세상,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역사하는 그러한 성령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역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령께서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감사합니다. 많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하고 이 대위 잘 회복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참 은혜롭게 잘 수술하게 하시고 또 잘 회복되게 또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도우신 것처럼 정말 계속해서 더 큰 은혜로 도우셔서 A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그 육신도 점점 건강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예비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김일남 집사님 부부나 장로님 권사님 또 쉼을 얻게 도우시고 또 이후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